우리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는데 끝이 안 난 것처럼 생활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학을 통해서 각 29개 대학 현장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망대 전도학교 망대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시간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심을 갖고 여러분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셔갖고 영적 전쟁을 부터 해야지, 그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오늘은 이어서 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지금 우리 지교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장본이 있죠. 그놈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죄지어서 행복해야 할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거든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기도응답을 받을 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자,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가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리만족이 안 돼. 그래, 느껴본 사람만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심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딱 보게 되어지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맛이 행복한 축복이 누려지면 뭐 하게 되냐면은 영혼을 향한, 그렇죠?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저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대학 때 누가 쉽게 산 게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거든. 학교 마치고 가다가 또 직장 마치고 가다가 우리 집에 딱 가는 길목에 보면은 그 교회 지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마음껏 기도하라고 항상 지하의 문을 열어놔, 오픈해놔요. 그거 이제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쉽게 사는 거 아닌가? 왜?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 전도하면 계속 막 역사 일어나고 말씀 받은 말씀이 성취되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2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대학 때 청년 때 정말 은혜의 맛을 맛보려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려면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뭐에 대한 정확한 그 행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체험하고 있으면 되냐면은 좀 전도에 대한 행복을 누리려면 뭐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행복이 와야 되고 예배에 대한 행복이 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한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행복을 누리려면 뭐 하면 되냐면 전도 그러면 좀 부담되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한다. 이게 굉장히 성향이 외향적인 친구들은 쉬워요. 우리 뭐 신영찬 우리 전성 같은 경우는 성격이 활발하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 그러나 내향형인 친구들은 굉장히 불가능해 힘들어요. 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인데 그렇죠?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뀐 거거든요. 보세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전도에 대한 계획을 짜면은 행복한 뭐가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전도 행복을 누리려면 뭐부터 당연하죠.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데 행복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이 전도의 행복 속에서 계속 삶이 진행돼 갔는데 왜 이런 축복을 누려 갔냐? 자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이것부터 받았어요. 성령 인도. 소위 말하는 기도한 거지요. 전도 이전에 기도한 겁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은 5인 1조 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중에 성령께서 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2인 1조 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팀이 구성되어졌고 장소까지 인도받았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 전도의 행복은 뭘로 직결되냐면 기도로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전도의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도 받으니까 다행히 따라온 게 뭐죠? 성령 충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데 학업을 하면은 학업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다행히 그래 안 그래? 행복해진다니까. 그래서 가장 이 응답부터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기도 응답부터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393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간표 온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전도 운동. 반드시 이걸 하게 되면 1번 응답을 받아 보면 두 번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응답이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그랬죠. 따라오는 응답. 어떻게 응답이 쏟아지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D-Day 정해요. D-Day. 그죠? 날짜를 딱 정합니다. 날짜를 왜 정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목표를 정해놓고 너희 땅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탁 자세가 갖춰지면서 집중이 됩니다. D-Day. D-Day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D-Day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찾아내는 거냐? 그렇죠. 각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자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 꺾어야 되거든요. 성령도 받는 가는 자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 바울 팀이 성령 인도를 받고 정확하게 어디로 구브로에 있는 바보 섬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이 지시받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보 섬에 바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딱 붙잡고 뒤 조정하고 있는 박수의 일루마가 딱 의식으로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정치인 뒤를 딱 잡고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인도받았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뭘 꺾으라는 거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가다 보면은 자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바보 지역을 묵고 있었던 박수엘루마 완전 그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흑암 권세가 꺾여 버립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 이게 꺾이니까 누가 찾아져요? 그래요. 그 지역을 책임질 서기오 바울 총독이 탁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 기준 이게 이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자,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는데 누대를 찾아놓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캠프를 들어갔는데 탁 디데이를 정해놓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수린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저희 사람의 말을 들으라. 저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속에 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바울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떠나가 버리죠. 이 사람이 뭘로 세워져요? 제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속에 인도받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꺾어야 돼? 흑암 꺾어야 돼, 여러분. 특별히 대학 같은 경우는 무슨 흑암이죠? 그래요. 지식의 흑암이 있습니다. 지식. 또 이념의 흑암, 사상의 흑암, 문화의 흑암, 흑암 문화가 쫙 대학 현장을 뒤덮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여러분 간파해가지고 박살내야 돼. 학교마다 다 틀리다니까. 학교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무당집이 많이 있는지, 점집이 있는지, 절가 있는지, 천주교가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쫙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특별히 바닷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송도에 있는 저쪽에 포진된 학교들 있죠.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19장 8절 20절. 이게 여기는 뭐가? 무속 현장을 박살냈고, 여기는 점술 현장을 박살냈고, 여기는 뭐죠? 우상의 현장.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아시아에서 불가사의 우상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걸 어떻게 끝을 내죠? 그렇지. 간단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숫자 싸움이에요. 우리 전도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뭘 싸움이냐? 제자 싸움이거든. 흑암이 이 지역 속에 누가 제자를 세워가지고 뭐 하니까 기도 붙으니까 말씀 운동 붙으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흑암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뭐하는 거예요? 디데이를 딱 정하는 거죠. 날짜를 잡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디데이 정할 수 있어요. 좋다. 그럼 내가 바울이 썼던 전략이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내가 몇 번 만나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케어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뭐가 무너져?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가면 꺾어본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 심령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울이 현장을 들어가고 썼던 전략들이에요. 자, 캠프의 기준입니다. 캠프 기준. 그래, 캠프 기준은 뭐냐? 디데이를 정하는데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죠? 본 캠프 들어가는 거죠. 17장에 보니까 1절에 뭐가 나오냐? 그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해당 들어가서 뭐 했냐? 그리스도의 당인성을 말했습니다. 자, 흑암이 꺾이는 현장 가가지고 찾아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뭘 증거했냐면 그리스도의 당인성을 말해줬다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자, 18장 보세요. 18장 4절에는 안식일, 바울이 안식일 날 계속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예배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심령을 중심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거거든요.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그 현장에 임하도록 흑암 나라가 꺾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날짜를 정하는 순간에 흑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고, 자, 날짜를 정할 뿐만 아니라 디데이 정해서 현장 들어가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 제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게 되겠다. 제자들한테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 말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축복. 혹시 여기에 나오는 심령들은 예배 실패한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녹화교 예배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가지 마세요. 미리 가시라니까. 30분 전에 가가지고 정말 예배를 굽기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는데 나에게 하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메신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딱 명단 파악해가지고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라니까.
찬양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성가 대원도 누군지 대신 중보기 도해주라 하니까, 그러면 모든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갖고 여러분이 쏟아진다니까. 할렐루야. 딱 시간 맞춰갖고 막 정신없이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말씀이 들려옵니까? 멍 때리다 가지 사실. 예. 그래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자, 이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 회당. 바울이 이렇게 회당 들어가고 서원 들어가고, 그렇죠? 저자. 우리 사도행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12명의 제자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어서 한 3개월 동안 해달 중심으로 말씀을 터뜨리는데 깡패들이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죠? 그렇죠. 서원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2년 동안 거기서 계속 날마다 말씀 운동을 터뜨렸거든요. 여러분, 해당에서 하다 보면은 안식일밖에 못해. 그래서 어디로 바꾼 거냐? 서원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교 현장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냐면은 원래는 사실 이 지교회도 그렇고 전도학교도 대학 들어가서 원래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탁 받고 이게 해야 되는데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저자, 시장통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대학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지금 막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막 대학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막 뒤지고 다니거든요. 혹시 만났나요? 안 가봤죠, 대학에. 대학을 안 가보고 비대면으로 하면요 전혀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한번 대학을 가셔서 한번 사람들 만나보세요.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그거 다 이단들이야. 정상적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한 팀들이 없다니까.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들. 저 후문에 딱 금요일 딱 되면요 딱 피놓고 딱 자판 벌려놓고 있다니까. 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캠프가 일어나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 다섯 기초 캠프가 일어난다. 이게 뭔 말이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 지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이 뭐다? 전도 중심. 그냥 다락방 이거 전도 다락방. 이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 틀림없이 뭐예요? 전도 다락방 분명히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냥 팀사역이 아니라 전도 팀사역. 그냥 미션홈 아닙니다. 전도 미션홈이에요. 전도를 위한 미션홈. 일꾼을 케어해야 되니까. 우리 전문교회, 엄밀히 말하면 대학은 전문교회예요. 모든 전문성, 자기 과가 있잖아. 전도를 위한,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그 전문교회. 아예 전도 중심의 지교회, 지역의 문화권을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대학의 문화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뭐 할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제자 싸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나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팀 구성되도록 역사한다니까. 팀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대학을 향하신 캠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 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 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받는 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성취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고 언약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언약 속에서 내가 잡고 기도할 제목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만날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인지 그 대상자까지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까지 분명히 딱 준다니까. 이까지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은혜를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누굽니까? 이 군중들이거든요. 주변 환경들이에요. 친구 때문에 오늘 전도학교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세뿌러. 그렇죠. 속으면 안 됩니다. 군중 여론. 이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깔아놓은 함정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오면 방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댓글들이 들어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한 중심을 하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버리면 이미 져버린 거예요. 미리 우리는 뭐예요? 미리 승리해버려야 돼요. 미리 승리하세요. 미리 신앙 고백하고 미리 아예 선포해버리라니까. 유혹이 오면 카트 바로 시켜요. 그냥. 생각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선약이 있는 사람이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구하고 선약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탁 내가 약속을 해놨잖아. 전도학교 시간, 지교회 시간, 이런 예배 시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은혜의 기회가 우리가 왔을 때 이 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은혜 받는 데는 생을 걸어야 돼. 생을 걸어야 돼. 오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끝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줍니까? 줄라면 주고 말로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주지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 확실한 믿음 갖고 확고한 믿음 갖고 나와야 돼.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와요. 8장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 알지요? 문둥병자. 그때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자입니다. 얼마나 이게 처참한 병이냐 하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손톱이 떨어져 나가요. 눈썹이 빠져나갑니다. 코가 그대로 뭉개져 버려요.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 이 문둥병이거든요. 그런데 치유가 불가해. 그래서 아예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아예 저주받은 병이라 이렇게 할 만큼 아예 격리시켜 놨다니.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뭐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에게 걸린 이 불치병 그게 묶이지 않고 그걸 들고 누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전도학교 온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내놓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사단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이게 도저히 치유 불가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자 나와서 뭐 절하고 2절에 말합니다. 절한단 말은 뭐죠? 절했단 말은 그렇죠. 완전히 자기를 뭐 했다는 거라. 주 앞에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거든. 자기의 생각, 계산 이게 불치병이지만은 상관없어요. 주 앞에 내가 이걸 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싹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 주여 원하시면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뭔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은 뭐 해달라는 거라. 그렇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무슨 신앙 고백이거든. 주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하는 불치병인 이 문둥병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 현장 가면 누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갈급자가 반드시 있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갈급자가 있습니다. 갈급자, 충성자, 그렇죠? 사명자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문둥병은 이 갈급자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증인으로 바뀌었겠지요. 증인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이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믿음대로 될지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대로 될지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해답을 얻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영육의 문제로 아예 치유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정확한 답을 얻었노라고 너무 기뻐서 말 안 하지 막 굉장히 춤추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심령은 내가 왜 왔는가 이렇게 또 후회하는 인생도 있다니까.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자, 뭘 보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고 확고한 믿음을 보고 성숙한 것. 자, 성경 뭐냐? 즉시 나병이 치유됐다 말씀합니다. 자, 뭐냐? 우리가 무슨 문제를 접했든 이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면 뭐 한다? 어떤 문제도 주님은 뭐 할 수 있다? 치유하신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즐기지 마세요. 특별히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들,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들,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 있으면 그거 즐기지 말라니까. 싸우세요. 붙으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문을 끝냈는데 왜 그게 계속 그거 속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많다니까.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고민거리 있으면 그 들고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문제 갖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문제도 끝납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친구 문제, 여러분의 진로 문제 하나님 끝냅니다. 할렐루야. 끝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둥병자의 병을 깨끗이 치료해 줬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대부분 사람 끝나.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끝.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원한다고요?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거든.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게 사건을 내게 먼저 준 거거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그건 큰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왔지. 뭐라고? 이 사람 살리라고. 왜 예수 믿는데 망했습니까? 망한 사람 살리라고. 맞죠? 예수 믿는데 왜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 살리라고. 우리가 해석만 바라면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이게 응답 이후에 행동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참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놓고 아들 하나 주면 내가 나실을 바치겠습니다. 나실이 사무엘을 줬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대부분상 그러다 끝이야. 근데 사무엘 한나는 뭐 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대로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란 고백합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향하여 던지는 도전이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저 기도에 응답을 주면은 응답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 준다 이 말이거든. 제사장이 뭐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그렇죠. 감사를 말하는 거.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풍성히 다 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카드를 그려서 다 사 먹어.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풍성하게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만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만 생기면 내가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오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경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전혀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돈만 생기면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헌금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띠먹으려고 뭐라 그래. 11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11조를 하는데 반올림 해갖고 드려야 되는데 계산해가 동전까지 계산해갖고 딱 내. 그 계산 잘한 거지. 하나님도 그대로 계산해 그대로 맞춰줍니다. 헌금은 그냥 풍성히 해버리세요 그냥. 돈만 생기면 그냥 헌금하라니까. 그게 경제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명한 예물을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 표현해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저희에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죠? 4절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마 이 문둥병자를 알고 있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들 것이고 마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서 말한 거라. 가서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하라 이거예요. 간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왜 주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그냥 문제 사건 터지면 미리 감사해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삶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험하는 바로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요. 이 전도자의 삶. 전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 사모를 중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가 꼭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 사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줘가지고 뭐 하도록 만들죠? 자,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기 전에 뭐부터 약속했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에 대한 약속이죠? 제3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치유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이미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 질병으로 고통,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십자가상에서 끝내겠다고 약속해놨다니까. 직접 누가 예수가 와서 끝을 내버렸어요.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계속 신앙 고백하게 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끝났다. 과거에 끝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확인한 거지 과거에 끝난 거라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 축복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왜 주는 거예요? 약속은 왜 주죠? 약속은 왜 줘?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걸 가로막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을 가로막고 약속을 계속 가로막는 원수가 그놈이 이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결박시키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자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고 신방을 거요. 제자들 들고 베드로의 집 장모 집 신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을 잡고 여인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에 여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님이 손 잡는 순간에 뭐 했을까요? 뭘 선포했을까? 당연히 손 잡는 순간에 흑암 떠나갔겠지. 명령했겠지요. 질병에서 노임 받으라.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쫓아가가지고 많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중풍 안전미를 다 데리고 왔다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치유에 대한 약속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만들고 놓치게 하는 그 원수가 이 사단마귀입니다. 이놈을 결박시켜야 돼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권세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 권세, 질병의 세력, 우리 개인 가정, 학교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결박을 받으라. 계속 여러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언약을 놓쳐버리거든. 여러분 공부하다가 놓쳐버리고 데이트하다가 놓쳐버리고 그렇죠? 심부름하다가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린다. 음악 듣다가 놓쳐버리고 권세 쓰세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놀란 일들이 이런 응답들이 오는데 그래서 뭘 준비하래?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뭐 세 가지 뜰. 자, 237. 다민족이죠. 유학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의 뜰. 병자들이 너무 많아. 환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잘 한번 친구들 잘 봐보세요. 다 약봉지 들고 다닌다니까. 거기 다 정신과야, 정신과야.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심한 친구들은요, 딱 시험 기간 되지면 자기 집으로 가. 왜?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제 시간에 못 있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 기도의 뜰. 그렇죠. 무슨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대학 안에서도 말이에요. 대학 안에 다 있잖아요. 다민족들 와 있, 유학생들 와 있지. 기도의 뜰. 환자들 쫙 깔려. 치유시켜야 되거든. 이 환자들이 치우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 분명히 그 자리에 바로 끝납니다. 치유되죠. 여기 보니까 즉시 뭐 했더라? 치료했다 그래. 즉시 치료했다 그랬거든. 아이들의 뜰. 서밋. 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겠냐?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서밋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번 주 핵심 때 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금토일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줬거든. 어린이들에게는 뭐 해라? 말씀 암송시켜라. 금토일날 시켰다. 메시지 나왔다니까. 중고등학생은 뭐 하라? 포럼하라. 포럼하라. 쪽지를가지고 포럼하라 그랬잖아요. 질문 던져보라 이 말이야. 대학생들 중요한 대학생 뭐야 그래서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다 뭐야 시킨 대로 했어. 그 대학 와가지고는 공부도 마찬가지. 모든 거 해야 돼. 자기가 스케줄 짜가지고 강의 시간 짜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메시지를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진짜 이 기도가 뭐냐, 이게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씩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확인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진짜 행복하냐? 여러분 여기 답 나야 돼. 내가 행복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면 당연히 친구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친구 데리고 안 데리고 오지?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돼? 점검을 해야 돼. 우리 대학 때. 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 강의 스케줄을 보고 특별히 이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절의 찬스들이야 사실은. 특별히 누구? 유학생 친구들. 그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와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 여러분 차사 친구하라니까. 특별히 우리 다영이는 얼마나 좋아. 주변에 누가 유학생 친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스케줄 짜라니까. 이번 주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차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이렇게 계속 짜는 거예요. 전도 캠핑이 짜는 거거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 우리 우리 다영이만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수윤이 마찬가지고, 다이도 마찬가지고, 완이도 마찬가지고. 쉽게 짜보라니까. 또 가만 보. 여러분 과에 쳐다보면은 항상 뒤에 늦게 와가지고 퍼질러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졸고 있는 친구들이라니까. 뭐 한 거죠?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 딴짓하고 온 거거든. 조용히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걸어보라니까. 반드시 지금 시달리고 있어. 아이들이 서밋. 또 엘리트들 또 있습니다. 엘리트들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 가만히 이러면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친구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캠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 대학생에 맞는 금토일 시대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라.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 비어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밤 시간을 하든 뭐 시간을 하든 간에 한번 일이 찾아가서 여러분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 찾아가서 먼저 관계를 맺으라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인사하세요. 잘 관계 맺으면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첫 번째입니다. 당연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도학교 지휘의 시스템. 만일에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으면 꼭 여러분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들어가는 사역자님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메시지 다시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흐름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 자, 5분 정시 예배하기. 여러분 5분 정시 예배.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5분 정시 예배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메시지 묵상, 잠깐 기도하고 잠깐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라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죠, 학업. 그렇죠? 여러분의 학업 통해서 뭐 찾기? 나의 전도 찾기. 전문성이죠, 전문성.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전도 기획하기. 전도 기획은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사람들 만나면서 분석하는 거죠. 분석. 학교도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내가 복음화 시킬 것인가? 내 과를 완전히 다 복음 듣게 만들까? 요걸 한번 조용히, 이건 당장에 할 게 아니에요.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나마 응답들을 처음토록 아마 증거를 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29개 대학의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학생 또 제자들이 함께 전도학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정말로 주 앞에 올 때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완전히 찾아내게 하시며 이것이 결국 나의 삶으로 연결돼서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전도 캠프 기획을 세우는 가운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반드시 언젠가는 시간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의 하나의 스케줄을 계속 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